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고 많은 짐을 지고 가도 괜찮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벽한 답과 완벽한 힘과 완벽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주는 답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예배되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뜻을 붙잡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가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인사가 좀 길어지면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하면 항상 먼저 예배되고 시작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속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면 그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정자 장로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신방 가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갔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늦지막하게 신방을 이제 오라 하셔서 갔습니다. 아담하게 소박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신방 가면 제가 좀 이제 주일날 충분히 얘기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또 뭐 신앙생활 하시면 또 고민은 뭔지, 또 뭐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기록도 하고, 이제 가족 관계도 자녀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 이렇게 쭉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보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장로님께.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기뻤던 적이 언제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기뻤던 적. 거의 뭐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됐는데 3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 했더니요, 이렇게 장로님께서 딱 이제 주저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아마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유 목사님인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강사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데 이런 게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너무 기뻤대요. 어느 정도 기뻤냐면 그날 집에 돌아가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대요. 그렇게 기쁘셨대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그때라고.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얘기하실 만큼.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제가 94년도에 그 부산에 합숙훈련을 갔을 때 보통 합숙훈련을 그때 받게 되면은 주일 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밤에 들어가는데 보통 저녁 한 8시쯤 7시 8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 그러면 도착해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을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부산역으로 현장 전도를 매주마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부산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함께 가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뭐 45인승 버스로 뭐 2대씩 갔으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하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도착하면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복음 메시지를 무언극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판토마임처럼
이제 무언국으로 해서 이걸 보여주고 이제 전도 팀들은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 메시지를 하고 나서 영접 초청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쭉 현장 전도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춤을 추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분은 왜 이렇게 춤을 추셨더니 역시 똑같아요. 복음 받은 게 너무 기뻐서. 복음 받은 게 너무 기뻐서 한 번이 아니라 그분은 매주 나오신대요. 매주 나오셔서 부산역에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런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받았나? 똑같은 복음인데 내가 붙잡은 복음 과연 저런 복음이었나?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게 윤정재 장로님께 신방 가서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장로님이 복음 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우리가 매일 사는 날이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록해 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뭘 제일 기뻐했는지 기록해 보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는지 적어 보셔야 됩니다. 적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꾸 오해가 되고 착각이 돼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도록 기록해 보세요. 중요한 건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진짜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게 진짜 복인데 가짜 복에 속아서 다른 복에 기뻐하고 있고, 진짜 애통해야 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는 전혀 슬픔이 없는 그런 메마른 황폐한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또 살아가고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눈높이에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복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기도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끝났다면 사실은 그 다음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안 끝났으면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화내고 흥분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게 진짜 문제인가? 아닙니다. 99.9%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생각을 다 빼앗겨서 에너지도 다 빼앗기고 시간도 다 빼앗겨서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그래서 항상 먼저 예배가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어떤 문제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먼저 예배. 그렇죠? 예배를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또 붙잡고 누리게 되고요. 특별히 참된 예배를 두고 진짜 참된 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기쁨이 맞다면, 복음이 맞다면 당연히 형제들과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서 잘 지내자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끝났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하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화목한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누구와도 화목하는 게 정상입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100%, 200%, 1000% 잘못해도 화목하는 게 복음입니다. 화목하는 게.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한두 번쯤은 경험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되게 싸우고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진짜 예배 은혜되는지. 그렇죠? 심란합니다. 어느 정도 심란하냐? 내가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까지 막 심란해집니다. 예배가 무슨 죄라고. 예배가 무슨 죄라고. 그렇죠? 근데 신기하죠?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꿎은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까지. 그렇죠?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특히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두 가지 시스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시스템, 가정 그리고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 항상 먼저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나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항상 우리의 시작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미래가 바뀌기 원하시죠? 오늘부터라도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대부분 마지막에 하거든요. 항상 시작을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내 중심, 내 우선순위가 항상 여기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중요한 거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속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대통령 만나는데 아무 때나 쉬는 시간에 만나지 않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만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 만난다고 우리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미래가 바뀌고 우리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게 항상 시작이 되면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나중에 예배드리면 되지 뭐, 기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값을 치르고 배우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죠. 그의 의, 복음과 전도를 구하라. 이게 사실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기도의 결론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항상 기도 제목은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됐다고 응답이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응답이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응답입니다. 감옥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시는지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0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아신대요. 아시고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모르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주신 기도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거 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그거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불신자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되고 항상 시작이 되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항상 나.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사람이 항상 먼저가 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두기공 모임이나 교사들에게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항상. 제가 목사지만 제가 현장 가서 사역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아니고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세우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실패하면 모든 사역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먼저 나를 살리는 삶. 그때 먼저 나를 살릴 때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고 뭔가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싸운다. 사실은 그게 아무리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 지금 영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기도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영적 상태가 심각한 기도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먼저 우리를 살리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싸우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그렇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처럼 사실은 많은 지금도 이런저런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락방을 가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의사분이 이제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경험담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인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게스트로 초청돼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25살 때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대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5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참 전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암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따로 특별히 할 게 없더래요. 일단은 수술 받아야겠다 해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좀 뭔가를 바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뭘 시작을 했냐면 운동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습관과 태도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습관들을 하나씩 이제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잘 살고 있다가 50대 때 또 이제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했답니다. 아, 이제 내가 더 살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 11시간을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받고 나와서 누워 있는데 옛날에 25년 전에 자기가 수술 받고 나서 이제 했던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내가 다시 뭔가를 바꿀 때가 됐구나. 이분의 직업은 참고로 의사입니다. 의사. 바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예 방을 하나 비워서 운동하는 방을 만들었대요. 방을 하나 비워서 운동하는 방을 만들어서 다시 지금까지 이제 내 삶의 습관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60대가 됐는데 또 암이 왔어요. 이제 10몇 년이 지나서 또 암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로 두렵지가 않더래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또 삶을 바꿀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또 수술을 받고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새롭게 이제 습관과 운동을 다시 바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터뷰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듯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실 만큼 많이 사셨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뭔가 아픔이 왔을 때 이거는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모든 걸 바꾸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바꾸라는 시간표. 지금까지 내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상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육신 상태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왔고, 내 마음 속에 각인되어 왔고, 내 육신 속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이거 바꾸라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병을 나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바꾸라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병이 왔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 이거는 영적으로, 내 심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됩니다. 제 후배 가운데 암으로 30살에 소천한 후배가 있어요. 30살에 신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도 암으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PK였는데 참 안타깝죠. 이제 후배인데 한창 전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장암이 발병이 돼서 사실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퇴원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미션홈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자주 보잖아요. 보는데 삶의 태도, 습관,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1년도 안 돼서 다시 입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구나. 늘 밤낮이 바뀌어 있어요. 일단 삶이 늘 밤낮이 바뀌어 있고, 밥도 먹다 말다. 일단 뭐 육신적인 부분도, 병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자든 불신자든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건강한데, 창조 원리랑 거꾸로 살아요. 그럼 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친구가 지은 찬양 가운데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튼 병이 왔다면 내 모든 걸 바꿀 시간표다,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는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았던 이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사실 1절부터 보면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소문이, 입소문이 완전히 퍼진 겁니다.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이미 담당하시고 끝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받았도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
이것을 이미 질병 이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셔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 담당하셨도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가 늘 인사하지만 끝났다. 이미. 근데 병이 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봤던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주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맹인.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신 거죠. 단순히 병을 치유하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죠. 특별히 가장 시급한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죠. 특별히 사람이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맹인, 그리고 이들의 근원과 근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인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바꾸고 육신 상태를 바꿔주는 치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참된 치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치유.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예수님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있는 현장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이전의 버전에 보면 민망히 여기시는. 근데 우리가 뭐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면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원래 이 단어의 원래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슬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치유가 되죠. 그래서 참된 치유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품었을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치유의 약속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항상 치유의 언약을 먼저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참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외가 없죠.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댔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믿고 손을 댄 사람들은 치유됐다는 얘기죠. 자, 오늘 봤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병이 내 병이 전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병,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하시는 거죠. 이 약속 이미 짊어지셨도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치유의 약속을 붙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치유에서도 마음의 병이 왔든 정신병이 왔든 육신의 병이 왔든 항상 시작은 영적 치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이 되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먼저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작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치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많은 하나님 떠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그렇죠? 병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영적 치료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물리적인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의지를 가고 내가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을 때 바꾸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병든 자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올바른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증인으로, 참 능력의 증인으로, 이것을 체험한 증인으로 이때부터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살리는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라. 잘못된 것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속에서 온 질병이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사실은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다시 각인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사가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예배 성공,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깊은 기도면 되냐? 질병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말씀을 뿌리내리면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질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가 말씀을 뿌리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질병이 생각 안 날 만큼,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치유 미션홈에서 치유 사역하는 걸, 치유 미션홈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내 하는 게 딴 게 없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있어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산책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요 완전 유기농. 그래서 직접 믿을 만한 밭에서 재배한 음식을 가지고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하고 나서 쉬었다가 또 말씀 묵상, 또 호흡, 또 기도, 또 점심 먹고 이제 잠깐 또 쉬었다가 또 호흡, 말씀 묵상, 쉬고, 저녁 때는 아예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요절입니다. 요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예 그 구절 하나씩 묵상을 해요. 우리는 대충 생각하잖아요. 다 안다는 착각 속에. 그걸요 한 구절씩 다시 묵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흡하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야, 안 건강해질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지냅니다. 말기 암 환자가요,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말기 암 환자가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암송이 돼요. 억지로 외워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또 담으면 그 말씀이요,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예 들을 때 이렇게 녹취할 만큼, 한번 그냥 듣는 거랑 내가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녹취해서 듣는 거는요, 집중이 다릅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냐? 질병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깊은 호흡과 깊은 음식을 병행하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아픈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안타까운 게 렘넌트들 가운데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간질, 그다음에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사실 연예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공황장애 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연예인들을 늘 우상으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할 만큼. 그래서 아예 방송에 나와서도 대놓고 얘기할 만큼 공황장애 있다고. 여러분들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말씀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는데, 치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간질도 치유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병된 지 시간이 오래될수록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빨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는데 다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대를 두고 이 치유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팀이 필요합니다. 이런 치유팀들이 세워져서 진짜 올바른 렘넌트 운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와 그 속에서 제대로 영적 서밋을 서는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특별히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이 병을 치유하신, 이미 그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그 병도 끝났음을 알고 그 병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질병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